자,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또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이 3층에서 드리다가 4층에 올라오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할 거고, 특히나 우리 앞에 있는 라이 같은 경우는 나를 볼 때마다 항상 물어봐요. 필리핀에 가서도 그렇고, 선생님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혹시 그러면 선생님도 유한세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맞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내가 앞에 서 있어요. 자, 우리 예비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어색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하는 우리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새로운 선생님도 계시고요. 한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또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언약을 붙잡는 우리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예수님이 탄생을 두고서 우리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각자 이름이 있어요. 이름에는 뜻이 있죠. 뜻. 라이는 무슨 이름의 뜻을 가지고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가 지어주셨어? 몰라? 문혁이는 이름의 뜻을 알아? 문화개혁. 문화개혁 속에 문혁이 그 뜻이구나. 우리 태희는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우리 지금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은 많이 익숙할 거야. 왜냐면 유한세 목사님이 처음 와가지고 아주 불이 나게 얘기했던 게 내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 여러분들의 뜻이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새롭게 우리 뜻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 왜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 많이 했죠? 맞지? 나는 한동안 거기 없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어.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각자 이름에는 이름이 있고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하나 뭐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언약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 증거를, 그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그 응답을 우리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길어서 내가 좀 줄여 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이 깨어진 인간이,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우리 원래 우리 인간의 처음 창조 원리가 뭡니까?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자,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뭐예요? 눈과 코, 입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동물들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창조하시고서는 뭘 주셨어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가 있는 학교에, 또 우리가 있는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축복 속에서 창조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잘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자, 선악과를 만들어서 옛날에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것도 저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만드셔서 왜 우리가 따먹게끔 유혹받게끔 하셨느냐. 나 이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이미 따먹을 거 모르셨을까? 아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드셨지? 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문제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다른 이 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저 끝에 두신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기억하라고. 내가 이다가 하나님 만드신 열매도 따먹고 뭐 동물들과 놀기도 하고, 내가 있다가도 딱 눈만 들면 저 선악과가 보여요. 그럼 선악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 잊지 말라고 주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인간에게 되어져야 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게 당연합니까? 물 밖에 있는 게 당연합니까? 물 속에 있는 게 당연해요. 자,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이상함을 느끼질 않아. 맞죠? 근데 물 속에 있지 않은 물고기를 볼 때 우리는 어때?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해. 왜냐면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와 있으니까 왜 물 밖에 있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인간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나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도 거부하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건데 당연하지 않은지 몰라. 왜냐하면 과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몰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것이 당연히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 자,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서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자, 어떤 속임수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 그래서 선악과까지 만드셔서 기억하라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떤 속임수로 속였어요? 너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야. 하나님 없어도 되는 존재야. 이 속임수로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에도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속임수.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 돈만 있으면 돼. 너 점수 잘 맞으면 돼. 네가 무슨 예배 영적인 거 아무 필요 없어. 네가 무슨 기도야.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좋은 데 가야지. 성적 올려야지.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필요 없다. 라고 속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속임수로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말에 속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축복 속에 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죽음과 고통과 문제가 시작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우리 뭐 공부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다 행복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루기도 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아. 그런데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나한테 원치 않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시작이 언제냐?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속에 빠지게 되면서 사단은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속임수대로 속였는데 그 속임수에 속아 그대로 행하면서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가장 근본된 그 근본이 깨어지면서부터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은 사람도 이 근본이 깨어진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 속에 빠지게 되면서 많은 고통과 문제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뛰어난 분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얘기가 우리 삶에 참 유익이 되는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참고는 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아질 수 있구나. 생각은 할 수 있어. 좋은 얘기예요. 우리 삶을 유익하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르침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당장은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좀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저주,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사람 중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문제 속에서 영원한 멸망의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돼. 나에게 있는 운명,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운명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이 그리스도께서 한 90% 해결하고 10%는 남겨두셨다면 우리가 10% 다른 걸 찾아서 붙잡아야 돼.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언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그런데 복음은 들어왔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 나가게 되면, 학교에 가게 되면, 가정에 가게 되면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무엇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내 것을 따라가.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어. 근데 우리 안에는 이 과거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이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뿌리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는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현장 가면 난 뭘 따라갑니까? 내 생각, 나 중심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단은 그렇게 돼도 우리 렘넌트들 속이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냐? 이것만 무너지면 우리 렘넌트 하나님 주신 축복 못 받거든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뭐 내 생각들이 있고 내 기준들이 있고요. 내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이게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래 복음은 그런데, 하지만 내 경험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정작 내 삶에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상태로 가니까 내 삶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도 없고 받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학업하는 모든 부분들, 앞으로 대학 가는 또 세상에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내가 그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난 뭘 따라가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람 생각,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복음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는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가 돼야 돼요. 비밀입니다. 비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론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할 자,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안다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도 해요. 근데 정작 현장 가서 내가 문제만 만나면 내 학업의 앞에만 서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가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가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내 학업 속에, 내 학교의 삶 속에, 내 학원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로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여전히 내 생각, 가장 근본의 이 축복을 놓치면서 여전히 학업할 때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찾아와. 그럼 그걸 더 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그럼 계속 힘들어 가져가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나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돼. 그렇게 누리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갈 때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내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공부했는데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힘을 주세요. 그게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야. 그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힘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3 때 가다 보면 슬럼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로 진짜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 막 친구가 계속 막 괴롭히고 막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학교 그만 때려칠까? 근데 고3인데 때려치긴 좀 아까워.
그런데도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내 생각은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이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내 축복으로 내가 누리지 못했어. 근데 내 뒤에는 누가 있었냐? 엄마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냐? 그 상황 속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학교 그만두려고 했다니까? 고3인데? 그냥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면 되지 뭐.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니까. 힘들었다니까 나도. 그리고 가는 중에 고3들 한 번씩 슬럼프 겪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되듯이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한 슬럼프를 겪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뛰어넘고 힘주셔서 응답으로 가게끔 하셨어.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 누렸지만, 그래서 힘들고 내 생각 속에 내가 갔지만 우리 랩런트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힘 속에, 지혜 속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뭘 받게 돼요? 권능.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된다니까. 어디에요? 내 학업에요. 내 고민되는 부분에요. 내가 안 되는 부분에. 하나님은 내가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중 잘하고 싶은데, 엉덩이 붙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걸 복음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려보세요. 그러면 내 엉덩이가 붙어있게 돼. 하나님 그렇게 붙어있을 수 있도록 힘 주신다니까. 안 믿어지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뭘 되기를 원하시냐?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할 때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이 축복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증거 주셨다. 그 증거를 받고 그 증인으로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 가정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랩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느냐?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 드리는 그곳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 언약을 확인하고 붙드는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이에요.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받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전 세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 축복 속에 있는 게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24년 우리가 응답받을, 우리 청소년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텐데, 우리가 올 한 해 받아야 될 응답이 영원입니다. 영원한 것. 눈에 보여서 시간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또 시간 지나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 응답을 남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방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는 렘넌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내 삶 속에 누리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시간표 때 알아서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응답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 그 응답 받을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어떻게? 참으면서, 여전히 내 학업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의 축복, 집중하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이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확인되어져요. 그럼 그 언약 붙들고 내가 안 된다 하고, 내가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언약 붙잡고 내가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응답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방향 속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구체적인 응답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그래서 이 응답 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우리 한 주간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나가세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냐, 어느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게 축복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축복 속에 있는 자리예요. 내가 볼 땐 그 시간을 빼먹고 내가 다른 학원에 좀 더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는 좀 더 뭔가 학업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 같지만, 저도 많이 옛날에 해봤어요. 물론 여러분은 공부하지. 근데 나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도 교회가 저기 멀리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기 저 장지동까지 가는 게 너무 멀어요. 근데 이제 당장 시험이 앞에 있어. 그럼 내가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너무 걸려. 끝나고 나면은 집에 오면 5시야? 피곤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내일 시험 준비하자. 그러면 온라인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는 제대로 드리질 않아요. 그럼 내가 시간을 그만큼 아침에 벌었으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 안 해요. 왜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내 힘이 안 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 근데 내가 그것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아니다. 내가 은혜 속에서 가야겠다고 말씀 듣고 오면 당장 5시, 6시에 내가 집에 도착하는데 그때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도서관으로 발걸음이 향해진다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청수 지금 아직 등록 중이고 아직 우리 시간이 있고 당일 등록도 가능해요. 고민하지 말고 올 한해는 하나님 진짜로 내가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축복의 그 훈련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우리 어제부터 또 토요학교 시작되어졌어요. 토요학교를 두고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 담고 참석하면서 좀 응답을 함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학교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학원 그거지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제도 우리 문효이가 대표로 가장 응답받은 우리 문효이가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문효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친구들은 금토 시대에
공부하는 게, 그 시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성적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시간 활용하는 거야.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 응답을 받는 게 지금 응답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응답 받도록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토요학교를 또 하셨기 때문에 토요학교가 당장 그냥 뭐 모이자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토요학교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마음 담고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과 중심 속에 기도 속에 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언약 붙들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의 삶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학업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 생각으로 내 기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나의 학업에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